여러분 혹시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제가 조금 부족하고 또 생각과 마음이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가려고 할 때도 약속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세운 약속이 있으니까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전혀 떠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약속이 있으면 내가 희망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가 있죠. 약속,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생명과 약속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한 소년단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소년단원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후원해 줄게. 내가 5월이 되기 전에 내가 꼭 가서 너희들에게 행사 후원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봉길 이사가 일을 터뜨리게 되고 애국지사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국지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소년단원에게 후원하러 가줬다가 그곳에서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왜 이곳에 와야 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새로운 나라는 이처럼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일 때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것이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나라요. 생명을 걸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나라다. 약속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 모든 그 나라들도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약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0시간을 기도하고 1억의 헌금을 하고 내가 말씀을 10,000번을 읽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그에 상관한 큰 이상의 것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합당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약속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누구는 행복의 약속의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준 행복의 코드가 있어요. 근데 행복의 코드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배경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즉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전혀 종의 노예고 종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기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코자 작정하시죠. 그것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에. 그러기에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 가운데 리더자가 되게 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10년 동안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회당의 관습에 따라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장면,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당장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말을 해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450년 동안 그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심을 했던 그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이새의 후예 중에 곧 왕이 날 때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의 약속은 바로 십계명이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의 약속을 줘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통치해갔고 그들이 이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서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 백성들께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그 말씀에 치중하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했고 그 말씀의 치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변질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또한 생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약속의 본질이신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옛 언약, 옛 약속해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성만찬 말씀처럼 내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새로운 약속, 말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1억을 헌금하고 100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10,000번을 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약속의 거래를 했던 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만 지키면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말씀만 있으면 라고 율법주의자처럼
그중에서 구원을 얻고자 그들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변질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말씀이 실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이 약속된 것이 육신이 되어 성취되었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약속이 있느냐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적다고 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굴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들은, 약속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약속된 말씀이 있느냐? 내 삶 속에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행복의 나라로 함께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은 바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23절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그를 증거해갖고, 또 아브라함 후예 중에서 형제들은 그 후손을 경외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 33절 말씀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너희들이 가졌던 그 약속,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말씀에 곧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의 기록 방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한 장에 있으니까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다. 그것이 우리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을 내어준 아버지의 약속과 같았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 합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고, 또한 십계명과 그의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걸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그 행복의 코드를 잃어버릴까봐 일기를 쓰든
서신을 보내듯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기보단 그 글자 그대로의 말만 믿고 행하려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속 붙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또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요. 배가 아팠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배가 아팠어요. 자다가 배가 아파서 뒹글뒹글 때 옆에서 어머님이 그럽니다. 병호야,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럼 혼자 떼굴떼굴 굴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야, 하나님 나 응답해 주시는가 봐. 조금 청소년기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죠?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약속 주신 자 안에서 응답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약속 붙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약속의 본질이신 생명이신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약속은 꾸준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게요. 또 하나님 저 이만큼 성경 읽을게요. 우리 또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행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이 사람 살리는 일보다 먼저 앞서서는 율법이 사람 살리는 일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지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꾸준히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11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찬양하는 건 약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찬양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때때로 거기 멀어질 때 있고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요? 행복의 코드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스러운 생각까지 주셨어요. 그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질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행복의 코드로 멀어지고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존재예요. 그러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할 때 맹세하지 말고 뭐 한답니까? 고백한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부족한 존재이지만 고백합니다. 약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고백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과정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응답받은 자로서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천국의 약속으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며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그 약속의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약속은 우리가 만져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미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내일에 와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와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야 될 시간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성령이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되었어요. 하는 사람들께 살아가는, 하는 백성들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약속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약속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약속되었던 구세주가 바로 그 예수다. 본문에서 증거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땅에서는 응답된 약속이 응답된 성취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당장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가 모든 것이 다 망해서 노숙자로 살며 살아가며 두 머리조차도 내 팔을 뻗을 데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 속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머리 들 곳이 있고 다리 뻗을 곳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영혼도 약속 붙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소망이 있을 때 그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 붙잡은 자라면 그 영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 주신 자리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